우리는 지난 시간 시편 69편 1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마치 깊은 웅덩이와 깊은 물속에 빠진 것 같다 자신의 상황을 묘사했었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이 비참한 처지를 하나님께 다 털어놓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해하려는 대적들에게 복수해달라고,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너무 처절하고 간절하고 긴급한 분위기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는 희망에 차서 그리고 담대하게 노래하고 선언하고 있는 글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소원을 다짐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다윗은 여전히 대적의 모함과 비방과 공격 아래 있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다 선언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서원은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경우에 하나님 현재 위기에서 저를 구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터니 하나님은 저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상호간의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원은요, 조건을 놓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이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인 거예요. 즉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절대적으로 확신한 선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다윗은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 즉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지 않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어렵고 괴롭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겠다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세는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이 임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란 선치적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치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한다면 도우실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고백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서원에서 인상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서원한 내용입니다. 그는 어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다 약속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자신이 그것을 서원한 이유를 그는 다음 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31절입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께 제물은 안 드리겠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고백이 그 어떤 값비싼 제물을 잡아 드리는 물질적 제사보다 우선시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어떤 것보다 먼저는 나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의 이 태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진정한 감사를 동반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한 다윗은 끝으로 한 가지 소원을 내비칩니다. 고난에 처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날, 자신처럼 동일한 고난 중에 처한 자들이 자기를 도운 하나님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복과 구원은 단순히 다윗만의 기쁨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될 것이라 그는 선언합니다. 우리 32절, 33절입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다윗은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소망이 될 것이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다윗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하나님이 지은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그는 꿈꿉니다. 34절입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서원을 기억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우리는 미리 표현해야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결과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하실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고 우리처럼 고난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그들을 확신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아픔과 슬픔 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고난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